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2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가 먹혀 죽으니라. 아멘. 우리 헤롯이라는 사람이 오늘 나오는데요. 헤롯은 원래 에돔 사람이죠. 에돔 사람인데 이제 그 로마 황제의 명을 받고서 그 유대 지역을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참 어려웠겠지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잘 사야 되는데 자기는 유대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유대인의 마음,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이렇게 찾아 할 수밖에 없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정치인들도 다 보면은요, 백성들이 그 인기나 이런 걸 위해서요, 이게 뭐가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그런 것들을 이게 백성들이 좋아하면은 표를 얻을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뭐 그 진리든지 뭐든지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렇게 인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제목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좀 잘 봐야 되겠죠. 우리 오늘 우리가 이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세상을 이렇게 보기 전에 먼저 도대체 왜 초대교회에 오늘 보니까 참 이해 못할 일이 일어났죠. 야고보가 칼로 죽었어요. 이 헤롯 왕이 이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서 뭐냐, 이 베드로도 잡아가지고 옥에다가 오늘 가두었습니다. 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여기 오늘 1절에 보면은요, 그때에 그랬거든요. 그때에 그 말은 이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을 하고, 그렇죠? 수다한 제자들이 일어나고 주의 은혜가 보이고 거기 주의 손이 함께하고 뭐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그 뒤에 보니까 이 헤롯이 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다가 집어넣는, 그리고서 이제 내일이면 6월절이기 때문에 이 사형을 집행할 수 없어가지고 그 다음 날 죽이려고 베드로를 감옥에다가 이렇게 가둬놓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 거죠. 도대체 왜 이럴까? 참 생각해 보세요. 야고보는 죽었습니다. 그렇죠? 야고보는 죽었죠. 그런데 베드로는 똑같이 그렇게 감옥에 갔는데도 이 베드로는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누구나 여러분이 야고보가 될 수가 있고 우리가 베드로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 같이 죽을 수도 있고 베드로 같이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야고보는 뭐 죽어야 될 죄를 져서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이 두 가지, 내가 베드로가 될 수도 있고 야고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수도 있고 베드로같이 살아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도대체 이렇게 의문을 가지면은 답이 안 나오죠. 근데 하나님은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보면은요, 복음에 유익하도록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복음에 유익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걸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 크고 작은 문제들도 있을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복음에 유익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죠. 하나님, 그러면 도대체 이 초대교회, 이 안디옥 교회에 엄청난 부흥들이 일어났는데 그 뒤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가 좀 똑바로 이렇게 좀 알아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세상을요,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그리스도 밖에서는요 진짜 모르는 게 있죠. 그리스도 밖에서는 사람이 절대로 볼 수가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그리스도 밖에서는요, 영적인 문제를 모릅니다. 이 영적인 문제, 이걸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전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이 영적인 문제를 모른다, 그 말은요 사단을 모르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이 사단이 어떤 일이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이 속에서 봐야 될 것이 이게 뭐냐면 분명히 사단이 개입된 그런 문제입니다. 하나님도 함께 하시지만은 사단이 분명히 이 개입된 그런 문제입니다. 이 사단이 개입되니까 자꾸 불신앙, 이제 이렇게 자꾸 불신앙으로 몰고 들어가게 되죠. 이 사단은 그걸 보고 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을 떠나는, 자꾸 하나님이 불신앙되고 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요게 이 영적 문제입니다. 그 세상은 이 영적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도 모르고 학자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영적인 문제,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뭐라고 하느냐, 이 세상 임금이 통치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인생들을요, 이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요, 오래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냐?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입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이게 오래돼 가지고요, 이게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요, 이 우상 중심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은요, 성공 이익 중심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요, 이게 나는 이게
인간의 문제가 그리스도 밖에, 이 세상은 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데 이 그리스도 밖에서는 이 영적 문제, 분명히 사단이 이 세상 임금으로 딱 있고요, 불신앙으로 하나님 떠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신앙의 죄에 딱 갇혀 있습니다. 사단에게 알고 보니까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사단이 딱 잡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세상의 문제가요, 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됐냐? 완전히 이제 문화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몰라요. 자기가 여기에 있는 줄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이들이 어떻게 사느냐? 나 중심으로 삽니다. 근데 하나님 필요 없고 이제 내가 최고란 말이죠. 내가 살아야 되고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거죠. 참 이상하죠. 이게 문화화되니까 이게 참, 저는 이걸 보고요, 절대 불가능이라는 걸 알았어요. 여기서 절대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없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참 답답해가지고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제 그 관계가 좀 영 안 좋으니까 내가 이걸 좀 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한번 찾아가서 이렇게 만났단 말이에요.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도 내가 참 이상하죠. 내가 가서 얘기하는데도 모르겠더라고. 가서 얘기하는데 전부 다 내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내 중심으로만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 중심으로 계속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얘기하고 그 사람은 그 사람 중심으로 얘기하니까 얘기가 통하겠습니까? 얘기가 안 통하죠.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내가 원하는 것으로 가요. 내가 원하는 걸 하기 위해서 그 사람하고 또 같이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또 원하는 것 가지고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얘기가 통하지 않죠.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도 지금 이 세상에서 지금 계속 얼마나 어렵습니까? 윤석열, 추미애 둘이 얼마나 다툽니까? 그 둘이 얘기가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은요 다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다 나 중심으로만 모든 걸 다 판단하고 얘기하기 때문에 같은 사건인데 완전히 다르게 다 들리는 거죠. 완전히 다 다른 각도에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가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그걸 위하여 계속 뭐든지 다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거, 그걸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이건 그리스도 밖에는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사람들에게요, 이 개인에게 자꾸 실패가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어려움들이 자꾸 옵니다. 사람들이 왜 실패하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왜 자꾸 어려움들이 자꾸 이렇게 오는지 이걸 모릅니다. 이렇게 됐으니 이게 그리스도 밖에서 인생이 실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참, 저는요 이게 내가 어떤 때는요, 제가 이렇게 목사니까 참잖아요. 목사니까 참을 때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왜 참지? 왜 기분 나쁘다. 근데 내가 참는단 말이에요. 왜 참아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복음 때문에 참는 건가? 아니면 이것 때문에 내가 참는 건가? 이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이것 때문에 참을 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게 내가, 그러니까
이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이 안에서 목회도 하고, 이 안에서 전도도 하고, 이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고, 교회가 진짜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려면요, 우리 성도 개인에게 이게 부서지지 않으면, 이게 무너지지 않으면요, 절대로 이게 하나님이 거짓말을 안 하십니다. 이 교회가 진짜 이런 것들이 자꾸 성도들이 다 무너진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대폭발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영혼을 갖다 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회마저도, 목사마저도 이 안에서 모든 걸 한단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자꾸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이걸요, 유일한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누구나 이거는 절대 불가능이로구나. 이게 참 이게 여러분이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나거든요. 이건 나를 없앨 수 있는 게 이게 진짜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냥 내가 막 참고 이렇게 해가지고 절대로 안 된다. 이거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돼요. 내가 여기에 있구나. 이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이건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참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나를 절대로 없앨 수가 없구나, 이걸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뭐예요? 자꾸 태클을 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자꾸 태클을 걸어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고 완전히 보장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왜 자꾸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까? 하나님은요, 자꾸 건드려요. 왜? 이 속에서 살면 안 되잖아요. 이 속에서 살면은 사단에게 딱 잡혀서 사는 인생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나이고요, 그렇죠? 결국은 나고요, 결국은 우상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 결국은요, 내가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모든 걸 선택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습니다. 오늘 또 여기 초대교회, 여기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보니까요, 베드로가 옥문이 열려가지고 나왔잖아요. 막 천사가 착고를 다 풀어가지고 옥문이 나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는 여자가 나와가지고 보니까 베드로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그 안에 있는 마가다락방에 있는 막 철야기도 하고 있었잖아요. 철야기도 하고 있는데 로데라는 여자가 가가지고 그걸 얘기했더니, 아이고 네가 미쳤다. 그 베드로가 어떻게 나오냐, 지금 옥에 갇혀서 있는데. 밤새도록 철야하면서도 안 믿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미쳤다 그러잖아요. 네가 어디, 그러니까 아니라 분명히 이 밖에 와서 문 두드리고 있지 않냐. 아니라 네가 천사를 본 거다. 절대로 안 믿으려고 그럽니다. 어디야? 이 그리스도 밖에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서는요, 진짜 믿어지질 않는 거죠.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게 진짜 우리에게요,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답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이해한다는 거는요, 참 이거는 진짜 이거는 절대로 사람이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네가 알게 해주셔야 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자마자 제일 먼저 주신 게 이 복음입니다. 그 네가 왜 그랬냐 물어보지도 않아요. 네가 이거 하려면은 어떻게 해라 그런 얘기도 안 합니다. 무조건 와서 뭐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는 그 길은 이 길밖에 없다. 이걸 성취했죠. 요한일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참 사람들이요, 사람들이 참 복음 깨닫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건 뭐냐면요, 사람 편에서 복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 편에서 복음을 생각하면요, 이건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3장 18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돼 있었잖아요. 절대로 못 나와요. 바로의 손에서 절대로 못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뭐라고 그러냐,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를 드려라.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해결할 것이다. 이걸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 이거죠. 근데 참 이 사단이 얼마나 이 복음을 싫어하느냐, 이 복음을 자꾸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가 심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이걸 바꾸죠. 이걸 바꿉니다. 뭐냐, 자꾸 십자가를 위하여 내가 자꾸 희생하고 뭔가를 자꾸 내가 갚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너무너무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아야 될 모든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끝이 났다. 이거 끝이 났다. 근데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왜?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요, 그대로 그 심판을 그대로 받게 되잖아요. 그 여러분 축복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저주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여러분이 그게 하나님 편에서 주신 이 복음은요, 모든 게 십자가에서 끝이 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뭔가 또 내가 또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오고 저런 문제가 온다, 이렇게 아주 우리 생각 속에 깊이 있게 박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요, 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이게 자꾸 말하자면요, 이렇게 이 증거를 잘못 붙잡아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함께하는 길이 그 함께하는 증거를 다른 것으로 잡으면 안 되죠. 그렇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걸로 여러분이 이 증거를요, 이 하나님의 아들로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모든 심판의 증거를 십자가로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모든 영적 세계,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를 이게 부활로 잡아야 됩니까? 아닙니까? 근데 이 증거를 다른 걸로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이 그리스도의 증거를 딱 붙여보는 사람은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 완전히 해방되는 것이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요거를 완전히 성취했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완전히 대속해 버렸습니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복음을 사람 편에서 생각하면은 이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로 주신 거잖아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와 저주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요. 그 하나님이 주신 걸 붙잡으면 우리는 너무 쉬워요. 이 사람에게서 죄를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힘드냔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으로 딱 답을 이렇게 찾으면은 진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세상을 살릴 수 있고 거기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여러분이 조금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조금만 찾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축복을 받게 되었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요, 말씀으로만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새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이 각인을 자꾸 여러분의 이 근본을 말씀을 가지고서 여러분이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자꾸 말씀을 자꾸 들으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나를 찾게 돼요. 우리 이 그리스도 밖에서는요, 이게 내가 아니거든요. 잃어버린 나거든요. 상실된 나고요. 근데 이 말씀 안에 나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든지 말씀을 듣든지 그 말씀을 들을 때 듣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잘 기록하고 정리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뭐를 찾아야 된다고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내가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딱 자리가 잡을 때까지요, 이게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먼저 말씀을 자꾸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뭐냐?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여기에 잡혀서 살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살고 있다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나를 찾게 되잖아요. 새로운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찾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모든 저주가 끝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요, 사단에게서 완전히 승리한 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런 일 저런 일 그 속에서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예배 드릴 때는 잘 알잖아요. 예배 드릴 때는 잘 알게 됐는데 여러분이 가서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 올 때 그때 이걸 잊어버리잖아요. 나를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참 이게요, 이게 그냥 평상시에는 우리가 물 먹고 물 마시고 뭐 맛있는 거 먹고 과일 먹고 이런 거 다 뭐 똑같이 하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문제가 오든지 어떤 상황이 닥치든지 그런 때 내가 선택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중요한 때 뭐 하느냐면요, 나를 잃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통해서 자꾸 이게 훈련하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자꾸 훈련하라는 얘기는 이게 훈련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하고 틀리잖아요. 말씀을 내가 매일매일 붙잡고 나를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찾아내는 사람은요, 문제가 올 때 넉넉히 분명히 나를 가지고요, 분명히 진짜 자기의 실체를 가지고서 그걸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고 자꾸 하루에 한 번이라도 말씀을 꼭 들으세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하기 전에 먼저 말씀으로 나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 나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의 위치가 여러분의 문제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답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답 속에 있으면은 그건 문제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 아니라니까 얼마나 이해가 안 되겠습니까? 그건 뭐예요? 나를 잃어버리고 보니까 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세상은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나를 찾으면은요, 이 진짜 모든 것을 정복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자꾸 조금만 집중하라는 얘기는 참 이게요, 이 기도가 나는 잘 안 된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난 기도가 편안하지가 않다, 기도가 즐겁지가 않다. 즐거우면 하게 되잖아요. 평안하면 하게 되잖아요. 근데 내가 그게 즐겁지 않다, 그 말은요, 나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나를 찾으면은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찾으면 진짜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즐겁고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힘이 되고요, 기도하는 게 진짜 이렇게 평안할 수가 밖에 없어요. 수많은 문제가 많이 왔을지라도요, 기도하면은요, 나를 자꾸 찾으니까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자꾸 발견하게 되니까요, 문제도 문제 아니요, 자꾸 뭐가 보이냐, 그 모든 것이 다 발판이 되어지고 기회가 되어지고 미래가 자꾸 보여지고 자꾸 확인되어지는 거죠.
이때 참 평안이, 거기다가요 사람이 여유가 있어지죠.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요, 예수 믿는 게 참 멋있구나. 세상 사람들은 이 속에 있으니까 계속 이 안에서 살아가려니까 얼마나 막 부닥치고, 얼마나 이 안에서 얼마나 갈등이 심하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상 살아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요, 이 안에서 보면은요, 진짜 나는 하나님이 완전히 축복한 사람이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세계복음화 할 사람이라고요. 여러분이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내가 세계복음화 하겠나? 그거 너무 멀지요. 세계복음화하고 내 인생하고 너무 멀지요. 그게 나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시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거는 이 안에서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렇죠? 이 안에서는 절대 가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하겠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믿지 않는 게 불신앙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것을 내가 믿고 딱 기도하고 나를 자꾸 확인하고요. 여러분, 그게 그릇입니다. 그게 우리 죄가 뭔지 아십니까? 우린 죄가 다 끝났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끝났잖아요. 그럼 죄가 뭔지 아십니까? 안 믿는 게 죄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너를 이렇게 하겠다는데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 수준, 내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그게 죄라니까요. 우리는 죄 그거밖에 없어요. 믿지 않는 죄.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진짜 이렇게 되면은요, 영적인 사실이 믿어집니다. 오늘 또 보니까 뭡니까? 주의 천사가 움직이잖아요. 참 이게 무슨 만화 같은 얘기잖아요. 이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다 착고를 풀고, 그리고 옥문도 열고, 그리고 자고 있는 베드로를 쳐가지고, 그렇죠? 그 나가라고 그러고. 아니, 그게 실제 있었던 얘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게 만화책에 나오는 얘기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 이 현실 속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니까요, 말씀이 흥왕해가지고요, 자꾸 확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24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흥왕하여 더하더라. 진짜요. 우리가 이게 집중 기도, 합심 기도 하잖아요. 이 합심 기도, 진짜 이거 집중 기도 하잖아요. 이게 뭐 하겠습니까? 베드로 막 구출해 주세요. 이 핍박을 면하게 해 주세요. 물론 그렇게 기도했겠죠. 근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실제로 왔을 때 베드로가 나오니까 안 믿잖아요. 안 믿어져. 그거 안 믿는다는 얘기거든요. 믿으려고 애쓰는 거지, 그거 안 믿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틀리잖아요. 우린 기도가 틀리다니까요. 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세상은 진짜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요, 기도도 틀리다니까요. 기도도 뭐냐? 자꾸 나를 찾는 거예요. 나를 찾는 거. 말씀을 가지고 자꾸 나를 찾는 게 그게 제일 좋은 기도예요. 그래서 말씀 들으면 자꾸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없으면은요 그 나를 찾을 수가 없어서 평생 괴로워요. 평생 문제 오면 문제에 괴로움 당하고요. 계속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 밖에 있지 말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세상은 영적인 문제로 또 오래된 문제로 나 중심이요 또 나의 우상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익이 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답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찾아내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말씀이 흥황해서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497장 우리 찬송합니다.